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였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는지 보고합니다. 자신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일, 병자를 고친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고생한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고생한 그들에게 휴식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함께 배를 타고 가서 쉬려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흩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라고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대로 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란 어떤 자인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목자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을까 살펴보면 당시 로마 통치하에 백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율법 요구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주권을 빼앗은 식민지 지배 하에 속에서 유대인들은 노동을 착취당했고 세금을 강압적으로 빼앗겨서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십니다. 그들의 반응에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목자로서 양의 필요를 민감하게 보고 채워주십니다. 목자는 양이 배가 고프면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풀을 먹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입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의 양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자가 없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가 되어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민감하게 살펴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챙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절대로 대충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배가 고플 때 예민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무리들을 먼저 챙겨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나는 배고프더라도 자식은 꼭 챙겨주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의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리들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활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영적인 풍요를 받아서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행해 주신 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육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3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베푸시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사 따로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던 체험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은 주시지만 실제적으로도 삶에 밀접한 부분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남자만 5,000명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자. 약 200데나리온, 지금 현 시세로 약 3천만 원이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데 라고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나의 육적인 것은 채워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보다 상식이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는 능력과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 또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작은 수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눠주게 하십니다. 물고기도 나눠 주십니다. 무리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떡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눈 앞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떡과 물고기를 대충 먹을 정도가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수가 배불리 먹게 됩니다. 배불리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됩니다. 여분의 것까지도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때는 물질적인 피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됩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은 주시지만 내 개인적이고 은밀한 나의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이 앞서가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의 몸이 계산하고 이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적인 피로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다 아십니다. 민감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속적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관심은 없고 크고 위대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 너 하나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피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물질적인 풍요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시편 23편을 암송하여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정죄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피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속에 답답함, 짜증, 우울,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주신 주일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금요 기도회 등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피로가 필요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피로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해결했을 때 먼저 자신이 기쁘고 주변이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채우겠습니다. 영적인 피로와 육적인 피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